순례자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샬롬! 사랑하는 여디디아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21년부터 여러분들을 섬기게 된 이성광 목사, 김달령 전도사입니다. 대면 예배로 함께하며 인사하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월 한 달간 오늘부터 5주간 나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성훈련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영성훈련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나는 순례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영상의 마지막에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미션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의 메시지들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3부 예배팀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1월 3일 여디디아 겨울 영성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는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크신 그리고 그 선한 능력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아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2절로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운 날에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왔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삶 속에서 일으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 삶 속에서의 영광을 찾아 헤매일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받으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내 삶의 주님의 길을 발견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함께 하시옵시고, 특별히 선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세우실 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드리는 중요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며 나아갈 때 내가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소망하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앞날을 함께 따라가는 길을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며 나아가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큰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나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겨울 영성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 가운데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늦추지 않는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주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영성훈련 5주간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샬롬! 사랑하는 여디디아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광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5주간 나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 영성훈련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영성훈련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례자의 삶이 어떤 것이며 순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나 자신에게 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말씀을 나누는 5주간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해 순례자가 무엇이며 순례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마지막 5주차의 말씀이 끝났을 때는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순례자의 길 가운데에 서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행되는 5주간의 시간 동안 이 순례자의 삶을 5가지 키워드로
매 주일마다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는 발견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고요. 두 번째 주는 유혹을 주제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 주는 회개를 주제로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고요. 넷째 주는 인내를 주제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 주는 확신을 주제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매주 나누게 되죠. 이 5가지 키워드를 봤을 때 우리가 미리 생각해보고 예측해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순례자의 삶은 발견, 유혹, 회개, 인내, 그리고 마지막에 확신이라는 이 큰 5가지의 단계를, 이 과정을 거쳐서 순례자의 삶이 진행된다, 이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끝난 후에,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앞에서 봤던 5가지 말씀들을 미리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순례자의 삶이 이런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먼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시고 고민해보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키워드는 발견이고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주차의 키워드를 발견으로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순례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분명히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을 때 그 순례자의 첫 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들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순례자의 삶을 시작할 수 없죠.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꿈꾸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듣고 꿈꾸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을 이 순례의 과정 가운데에 첫 번째 키워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발견할 때에만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누군가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들과 또 SNS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듣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듣는다고 해서 또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례자와 발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잘 적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순례자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에 있는 이 순례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 한 단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 순례자의 길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또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눌 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례자,
경주자, 또 예배자라는 단어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로 또 다양한 모습들로 표현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길들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에 순례자나 순례의 길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순례자를 포함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의 길에 대해서 먼저 큰 개념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과 구원론과 구원의 길,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 청년부 여름캠프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동구 청소년 자연수련관에서 라인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캠프였습니다. 아마 사진을 보시면서 이때 기억이 나고 참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때 제가 한 소그룹을 인도했었는데 아마 이 5명의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 구원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유지되는가, 지속되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마 고민해보신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이런 질문 앞에 서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구원을 빼고서는 그 어떤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맛보기 위해 또 그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자, 또 믿음의 순례자, 또 예배자 이런 것들 모두가 바로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과정들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나요? 또 오늘 이 시간 어떤 구원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구원론을 소개하면서 내가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3가지의 구원론은 3명의 신학자들의 구원론인데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칼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학자죠. 두 번째는 아르미니우스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 감리교회의 뿌리가 되는 신앙의 기초인 존 웨슬리죠. 이 3사람의 구원론이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건데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자이고 신학자이며 현재 우리나라 내에 있는 장로교의 전통적인 교리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로교라고 해서 모두 다 칼빈의 신학을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 안에도 굉장히 많은 또 교단들이 있습니다. 합동, 예장, 고신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 교단마다 조금씩 변형된 교리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교단은 같을지라도 그 교단을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리들이, 그 교회의 모습들이 조금 다른 게 표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들의 구원론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의 연도입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1509년부터 1564년까지의
인생을 살아가며 구원론을 정립했어요. 그런데 아르미니우스는 칼빈이 죽기 직전에 태어났죠. 1560년부터 1609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웨슬리는 1703년부터 1791년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맞는 구원론들을 자신의 신학으로 정립해서 그 시대마다 구원론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구원론이 서로를 조금씩 반박하고 또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립된 신학들을 통해 구원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어떤 것인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론에 대해 이해할 때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구원론을 붙잡아야 되는지 스스로 고민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칼빈의 구원론인데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칼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적 타락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칼빈은 성경 가운데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실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정말 악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동물이구나, 존재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원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명한 근거로 사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칼빈은 이 두 가지 성경 말씀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되어 있고 이중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택자, 불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셨고,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사람 택자와 구원받지 못할 사람 불택자를 이중으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아마 칼빈이 이 시대를 주장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택자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불택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칼빈이 이렇게 주장했던 근거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함받은 우리들을 골라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인간은 무조건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덧붙여서 세 번째는 이런 주장입니다. 제한적 속죄라고 기록되어 있죠. 앞에서 연결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만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 칼빈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제한된 속죄,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한 대속의 역사와 은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세 번째에 네 번째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제한적 속죄까지가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근거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어떤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삶이나 믿음이나 신앙이랑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든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그렇지 않든지 결국에는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 사역의 대속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믿음이나 신앙과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얻게 되고 또 그 은혜는 그 사람이 거부하든지 거부하지 않든지 불가항력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재하며 결국에는 성도의 견인,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고통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어떤 외부나 내부의 공격이나 어려움이나 하나님과 단절시키려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끊을 수 없고 온전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구원에 대해 이렇게 칼빈의 5대 교리로 주장했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중요한 것은 이중 예정이죠. 그리고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구들 중에 어렸을 때 이렇게 교육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연도를 봤는데 칼빈이 죽은 후에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하게 돼요. 뭐냐면 이 칼빈의 신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했고 또 아르미니우스는 어떤 것들을 주장하게 됐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르미니우스의 5대 학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빈은 사람은 무조건 타락한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아르미니우스는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타락에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칼빈이 무조건 선택이라면 아르미니우스는 조건적 선택이에요. 여기가 이중 예정, 하나님이 택자와 불택자를 미리 결정하셨다면 조건적 선택은 예지 예정, 하나님이 그 사람이 결국에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를 미리 예지하시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을 사람으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지 않으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날 그 사람을 구원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칼빈의 신학이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었다면 아르미니우스는 그것이 아니다. 뭐라고 하죠? 보편적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아르미니우스는 칼빈에게 대해 하나님의 속죄는 제한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칼빈은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르미니우스는 저항이 가능하다.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해도 내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거짓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뭐죠? 칼빈주의의 오대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 사람은 결국에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었다면 아르미니우스주의 오대고리의 끝은 은혜로부터의 탈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해 주셔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거짓과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부터 탈락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어도 그가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타락한 인생이 된다면 그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칼빈주의의 5대 교리와 아르미니우스주의 5대 학론에 대해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두 명의 신학적인 그 주장들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며 우리가 따르고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주의 선택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또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또 그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선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여기까지만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목사님, 칼빈의 5대 교리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구원의 방법이었다면 아르미니우스주의 이 5대 항로는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구원의 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조금 걸렸던 부분, 저에게 조금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요. 예지 예정. 하나님이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미리 보시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버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나요? 예지 예정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내가 내 생각이나 내 노력으로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까요? 물론 주시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물론 저는 감리교단이기 때문에 감리교의 뿌리가 되는 웨슬리 목사님의 그 구원의 길을 정말 많이 공부해 봤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와는 또 다른 구원의 길입니다. 아르미니우스와는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른 구원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제적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은 무엇이죠?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웨슬리도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그의 생각들이 더럽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또한 전적으로 사람은 타락한 존재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붙였죠. 왜냐면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제적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제적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든지 예배하지 않든지 또 예수님을 알고 있든지 알고 있지 않든지 세상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랑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칼빈이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르미니안이 부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웨슬리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는 소중한 인생들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적 신인 협동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의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 가운데의 그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슨 말이죠? 성경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구원론에서,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칼빈은 택자와 불택자를 이미 정해졌다라고 이중예정으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예정을 강조해요. 근데 웨슬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원의 길 가운데에 그것에 대해 결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어떤 게 맞는 것 같나요? 어떤 게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것 같나요? 무조건적 선택, 조건적 선택, 복음적 신임 협동설. 저는 여기서 사실 결정적으로 웨슬리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사람은 늘 결과를 궁금해하고 내가 지금 어떤 길 가운데에 구원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에서 웨슬리의 구원의 길이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인 구원론이에요. 제한적 속죄, 보편적 속죄가 있지만 보편적 속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인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금의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사역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은 맥락이죠. 저항이 가능한 은혜, 거부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하나님도 그를 그대로 놔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냥 내버려둬.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내버려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적 신인 협동설, 우리는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며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상실이죠. 은혜로부터의 탈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도 상실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순례자에 대한 개념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구원의 길에 대해 먼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에 제가 한 청년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요? 또 어떤 고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 청년의 질문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들의 주장들 중에 웨슬리의 구원론, 웨슬리의 구원의 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적 구원의 길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생도 스스로 착한 일을 하거나 스스로 바른 일을 또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선제적 은혜, 빛을 밝혀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그 빛을 바라본다면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그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단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얻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졌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신앙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세상의 사람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빛을 만나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 전도하고 꿈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이 시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돌아서서 뒤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심취에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도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우리 역시 지금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마지막에 정리한 저 웨슬리의 구원의 길에 대해 한 주간 잘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론이 지금까지 어떤 것이었는지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순례자입니다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구원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곧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내가 어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가에 너무나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주간 보내면서 앞에서 함께 봤던 표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고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나누었던 우리 감리교회의 뿌리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구원의 길을 그 5가지를 조금 다른 용어로 우리가 조금 익숙한 용어로 바꿔서 구원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원래 오늘 첫 번째 키워드였던 발견이라는 그 주제와 또 다음 주 키워드인 유혹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삶 가운데에 승리하시고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상을 통해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1월 한 달간 나는 순례자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성훈련을 진행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성경적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스스로가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소망하기는 다음 주에 나누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지 분명히 확신하고 꽉 붙잡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우리 청년들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탁한 너무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의 빛으로 이 땅을 밝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대해 배우고 깨달아 알며 성경적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